안녕하십니까.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선물은 루터가 천주교에 보낸 95개 조항들에 대하여 답변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루터가 천주교회 교황청에 95개 조항들을 보낸 지 약 500년이 되었지만 천주교회 교황청은 500년이 지나도록 루터가 교황청에 보낸 95개 조항들에 대하여 답변서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95개 조항들에 대하여 답변서를 보내고 그 95개 조항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일들은 삼위일체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증거로 이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루터는 95개 조항들을 천주교회 교황청에 보내고 루터의 하늘나라인 예수교회를 창설을 하였는데 95개 조항들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조항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5개 조항들 거가 천주교회에서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양들에게 주면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거의 전부이고 또 연옥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몇 가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루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부정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조목조목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주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면죄부인 고백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면죄부인 고백성사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천주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이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성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천주교회 성직자들은 천사들입니다. 또 예수교회 성직자들은 루터의 성직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맨 처음에 창설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로마의 군대들이 죽이고
그 광경을 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서 숨었습니다. 그 숨은 방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뚝 서시며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도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천주교의 성직자들입니다. 이 죄를 신자들이 개인 마음으로 하늘에 그냥 죄를 용서받으라고 하시려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한테 나타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 이렇게 하늘에 그냥 너희들이 뉘우치고 죄를 비리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12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신 방에 나타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주교 성직자들이 신자들에게, 양들에게 그 면죄부를 청해서 그 양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리가 성령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말씀이 성령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서 모든 말이 나왔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을 받아라, 이 사람들은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하늘나라인 천주교회에서는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중요시 여기며 양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의 죄가 용서되어야만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백성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선물을 내리신 대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루터가 영육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했고 육육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육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 부분들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루터가 천주교회 교황청에 보낸 95개 조항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편 회개의 내적인 뉘우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회개가 육욕을 죽이는 다양한 외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루터는 95개 조항 중 세 번째 조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천주교회 교황청에 있을 때 신부였기 때문에 육욕을 다 줄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켜드리는 천사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늘나라 천사이었다가 루터의 개인적인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루터가 창조주 아버지처럼 되기 위하여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구실 삼아 뛰쳐나와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수녀를 얻어서 자식을 여러 병 낳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육욕을 죽인 사람입니까? 육욕을 죽이지 않은 사람입니까? 루터는 분명히 본인이 세 번째 조항에서 육욕을 죽이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라고 본인인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하고 루터는 육욕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루터는 어느 정도의 또 성경의 말씀을 모독을 하였는가? 7번째 루터가 교황청에 보낸 조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행자인 사자에게는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또 다른 일에는 겸손하지 않는 자의 죄는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에게 전적으로 복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독한 조항 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조항들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교주가 된 수천 개의 교주들이나 수천 사람의 교주들이나 가짜 재림예수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루터가 부정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죄를 짓는 죄목은 모독죄입니다. 모독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아버지께서 사자들에게 전적으로 복종을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루터가 교황청에 보낸 95개 조항들은 루터의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루터가 만든 조감도입니다. 95가지 모든 죄악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모독을 한 죄악을 또 한번 보면은 46번째 조항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한 재산을 가지지 못했다면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저장할 의무를 지며 결코 면죄를 사는 것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루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고 모독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루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하기 위하여 세상에다가 넉넉한 재산을 쌓아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심은 죽어야 끝이 옵니다. 넉넉이라는 것은 인간의 만족을 채워주는 일인데 인간의 만족은 돈으로 다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루터의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독 죄인임이 이런 곳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터에 대해서 이러한 죄목들을 왜 천주교 교황청에서 답변서를 내지 못했냐면은 천주교 교황청은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그 당시 양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이런 말을 앞에다가 해놓고 뒤에다가 루터가 그 말을 막기 위하여 마귀의 비밀을 이용해서 탁 천주교 성직자들이 말을 할 수 없도록 끝에 면죄부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46번의 조항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한 재산을 가지지 못했다면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저장할 의무를 지며 결코 면죄를 사는 것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끝에다가 결코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는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교황청이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하늘나라의 백성인 천주교 신자들에게 팔한 그 양심 때문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도록 루터가 기묘하게 마귀의 비밀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천주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은 500년이 지나도록 이런 말씀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럼 중간중간 이렇게 그 95개 조항을 전부 다 답변하기란 장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답변하려면 한 열몇 시간 아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또 몇 가지만 그중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 모든 말씀들은 동영상 뒤에다가 기록을 해서 글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절을 한번 볼까요? 8개 조항, 8배의 조항. 고해와 참회의 법규는 산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며 임종에 처한 자에게는 어떤 법규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루터가. 심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심판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잘라서 심판을 하는 그 자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못 오고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성사는 사람이 죽기 전에 보는 임종 고백성사는 아주 소중합니다. 사람이 건강해 있을 때에는 고백성사를 내일이고 모레고 천주교 성직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 죄를 면죄받을 수 있지만 임종에 처한 사람은 인자 신부를 찾아서 걸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임종할 사람인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면죄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자기가 숨이 넘어가면서도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고백성사를 받지 못하면은 그 마지막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솔직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종성사는 마지막으로 받는 면죄이므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성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10번째 내용을 한번 보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연옥 문제를 내세워 종교상의 속죄를 보려하는 사제들의 행위는 잘못된 거며 어리석은 짓이다 그랬어요. 예수교에서는 연옥 문제에 대해서 절대 설교하지 않습니다. 연옥은 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옥. 그러면 제가 연옥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갇혀있는 영혼이란 연옥에 있는 영혼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영혼들을 갇혀있다고 하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아직 심판을 받지 않고 갇혀있는 영혼들이 갇혀있는 곳을 연옥이라는 말은 분명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누터는 이것을 완전히 거절했죠. 거절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죄가 모독죄입니다. 그러면 모독죄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데 누터가 두 짐승이라는 증거, 누터가 누시벨 누시퍼라는 타락이 된 천사라는 증거가 여기에서 확실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옥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그러면 반드시 연옥이 있고 연옥에 대하여 양들한테 자세히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한 예수교회의 모든 개종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터와 함께 모독을 하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모독한 죄를 누터와 함께 같이 짊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옥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았는데 누터는 이렇게 연옥에 대하여 완전히 부정을 하였기 때문에 누터부터 시작을 하여 몇 천 개의 종파로 나누어진 개종자들 모두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늘나라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을 제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낭독하고 그 모독죄에 대하여 또 판단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번째 조항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사람의 심령의 불완전한 건강과 사랑은 필연적으로 큰 공포를 동반한다. 그 불안성이 크면 클수록 공포는 더 커진다. 죄를 진 사람들은
형사를 만나면 불안합니다. 루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나서 모독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불안하다는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죄를 졌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불안전하여 필연적으로 공포를 동반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사랑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서 불안전한 일과 어떠한 공포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를 다 면죄받은 사람들은 공포가 없습니다. 그러나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통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신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 정신이 신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느낄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하여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루터는 이렇게 마음이 불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95개의 조항을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20장을 한번 볼까요? 20번째 조항. 그런 거로 교황이 말하는 모든 죄악, 완전한 사면은 단순히 모든 죄의 사함을 뜻하는 것이지, 단순하다고 써놨어요. 단순한 거. 모든 죄의 사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부과한 죄의 사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한 죄는 작은 죄를 말합니다. 단순한 것, 적은 것.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남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죄들로 이루어져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건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도 완전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딱 못 박았습니다. 선하고 완전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못 오가기 위하여 루터의 생각을 그대로 기록을 하여 천주교 교황청에 보내고 루터의 하늘나라를 창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루터가 하늘나라를 창설하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을 먹고 95개의 조항을 천주교 교황청에 보내고 개종을 하였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95개의 조항의 잘못된 내용들을 자세히 파헤쳐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교황이 연옥에서 장하겠다는 일반적인 권위는 모든 감독과 목사도 각자의 감독구나 교구 안에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고백성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목사는 영혼의 이름이 없어요. 세례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것 없을 뿐더러 루터가 개종을 한 개종신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모독을 한 죄인이 이러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부 써놓은 것이 95개 조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수많은 사람들과 그 종파장들과 가짜 재림 예수들에게 무동을 당하고 있는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무독죄를 벗겨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천주교 교황청이 지금 거의 한 1500년 이상 흘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천주교를 거치고 또 루터가 95개 조항을 제출한 지 5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천주교의 교황청에서부터 그 성직자들, 성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기고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 95개 조항에 대하여 500년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옛날로는 국민학교, 지금으로는 초등학교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반절을 다녔는가 만가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 죄목을 조목조목 찾아내어 답변서를 내고 또 그 죄의 조목을 판단죄인지 모독죄인지 이 죄목을 정확히 기록을 하여 삼위일체신 창조주 아버지의 일곱영신께서 사람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라는 증거를 밝히기 위하여 지금 제가 이 루터가 천주교 교황청에 보낸 95개 조항들에 대하여 그 잘못된 죄와 그 판단의 죄를 구분하여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지금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부정을 하는 행위들은 모독죄입니다. 또 재산을 세상에다가 넉넉히 쌓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한 죄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한 모독죄입니다. 또 창조주 아버지께서 사제들에게는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이 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독을 하는 모독죄입니다. 이게 전부 다 모독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답변을 하고 그 죄목을 죄목 기록하여 모독죄인지 판단죄인지 심판을 내리려고 제가 95개 조항에 대하여 답변서를 온 세상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의 억울한 모독 죄명을 벗겨드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그 죄목을 하나하나 가려내어 그 죄목을 정하고 그 죄목에 대한 심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삼위일체신 창조주 아버지의 일곱영신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저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고 제가 그럼 또 30번째 조항을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누구도 자기 참여의 성실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 못한다.
하물며 타인의 죄가 완전히 사면을 받았는지는 더욱 확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독죄인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뉴턴은 이렇게 애매무매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는다. 칼은 말씀입니다. 쌍날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부엌에서 뭐 쓰는 칼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게 쌍날칼인데 추수 때에 이 말씀으로 내리쳐서 죄인들을 너희는 지옥감, 너는 천국감, 이렇게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이 말씀이 칼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니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는 죄가 모독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면죄부인 고백성사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을 루터를 따라서 간 개종 신자들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한 번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먹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이렇게 쓰죠. 그들. 자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을 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들은 용서받을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용서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은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뉴턴은 용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기에다가 애매무매해서 사람들을 꼬이는 행동을 했어요. 유혹을 했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는 모독죄인으로 그냥 떨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한 조항과 이 문서입니다. 이 루터가 교황청에 보낸 이 95개의 조항들은 본인이 마귀의 우두머리라는 증거를 스스로 내세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했으니까.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딱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모독을 하게 되는데 35조항에 보면은 연옥을 연옥에서 구출을 한다거나 참회사를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참회 증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적인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다. 고백성사를 받지 않고
아니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에 대하여 쉽게 지나가 버리면은 이 말씀들의 깊이를 알들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해서 그 모독죄인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늘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신자나 성직자들이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 답변서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이 95개 조항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조목조목 몇 장 몇 절 말씀 근거를 내서 이 사람은 무슨 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모독을 했다, 이런 걸 자세히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게 예수교의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고 가짜 재림예수가 수백 명이고, 종파의 교주들이 몇천 명인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가는 일이라고 찬성을 하고 거기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루터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하고 모독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그 교인들의 지도자가 되고 교주가 되고 가짜 재림예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하였고 이미 두 짐승의 낙인을 받음으로써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루터가 부정을 하였듯이 함께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기들 입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없는지 이런 것은 자기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들여다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갖고 오신다면 단 한 명이 재림을 해갖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뱅 그 두 짐승에게서 나온 개종자들 중에서 수백 명의 재림예수가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루터가 칼뱅이 악한 죄인이라는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짐승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거구가 좋아 어쩐지.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거구가 좋아. 그게 지옥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죄인이면 자식도 죄인이라는 걸 여기다 성경에다 써놨어요. 동료라고. 뭐라고 써놨어요? 음녀의 딸, 마귀의 딸이라는 얘기. 악한 영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부정하기가 싫어. 왠지 루터와 칼뱅이 일을 잘한 것만 같아. 그러면 이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으라고 했고 루터는 세상에다가 넉넉한 재산을 쌓으라고 한 한 조항만 보아도 루터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한 죄인이라는 증거를 명백히 드러나 있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려 듣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종교를 부정을 하고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을 해보고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진짜 루터가 칼뱅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했는지, 그러면 내가 현재 누트와 칼뱅을 따라서 모독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500년이 지나서서 이런 말씀들이 밝혀지는 것은 성경에도 악한 영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악한 것은 반드시 망해버린다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하여 500년이 지나서서 누터의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모독을 한 모든 죄가 이제 조목조목 드러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횟수를 생각하여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